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이제 여름 장마가 이제 갔죠. 장마는 다 간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장마가 없다, 아니 장마 얘기를 기상청에서 하지 않겠다, 장마 기간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장마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건지 어땠던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오늘 소나기도 오고 내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또 이제 비가 온다고 하죠. 토요일 주일 계속. 내일 토요일인가요 벌써? 정말로 뭐라 할까요?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저번 금요일 날 여기서 이문학 강의 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TV 대표가 김종현 목사잖아요. 크리스찬 살롱 이 역삼동에 있는 공간 대표가 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하냐면 여러분 이제 뭐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몰라도 또 들으시야겠지만 여기 크리스찬 살롱에서는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문학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러시아 역사와 러시아 정교회 또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만간 또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여성학, 기독교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죠. 우리 강호숙 박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고대 근동문화 우리 CLC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소인가요? CLC에서 나온 그 메소포타미아 역사와 문화 우리 구약과 성경에서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빼고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을라나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하고 있고요. 또 목요일 날은 여러분 하브르타 히브리인의 교육 방법과 가르치는 이야기 그 토론 문화를 이야기하는 하브르타 교육에 대한 강의를 10주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중간에 들어오셔도 충분히 훌륭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7시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학 기독교와 미술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강의는 제가 세팅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찬 살롱에서 함께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는 기독인문학 연구회 이제 조만간 이름을 바꿀 것 같아요. 어쨌든 인문학 연구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국민대학교의 역사 교수로 계시고요. 서울대는 출강을 하죠. 출강 강사. 네. 서울대학교 역사의 강사 여기저기 강의를 하시고 적은 국민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교수님께서 이 기독인문학연구회의 대표로 계시고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못하니까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부분이 일단 어렵죠.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문화와 역사와 또한 문학과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 분야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개인들의 일상들과 접목을 해서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것 또한 히브리어 내지는 헬라어 같은 이런 그 고언어도 배워야 되기도 하고 물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거를 잘 쓰면 되지만 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놓은 것조차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설교를 일단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이제 목사가 아닌 사람들, 목사가 아닌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목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절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요, 제가 그 방송을 올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2, 3일 전 된 것 같은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헌금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그 과부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서기관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착취한 방법으로 이 여인, 과부의 것을 착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 성경에는 그것을 헌금이라고 표현을 했고 저는 헌금을 통한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다른 건지 틀린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헌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은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성경 주변에 있는 문헌들을 취합해 보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내가 설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모르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식을 넘어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그래 김종현 목사 당신이 하는 이야기 다 좋은데 왜 기승전 성도가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것이 우리 책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댓글도 제가 근간은 아니지만 오래전에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말을 해도 아 맞구나 괜찮구나 이거 내가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꾸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에이 들어 목사님 저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 목사는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 않으면 이번에 말이죠. 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 촛불 집회 했죠.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깨지 않고 그대로 침묵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의 모습에 나라가 운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국민이 깨잖아요. 국민이 촛불 들고 나오고 그 초등학생들이 헌법 조항을 들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꾸자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순간 뭐가 되냐면 새로운 대통령과 정권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이 깨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깨어지면 교인이 깨어나면 변화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다 맞아.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어찌 감히 목사님한테 대들겠어? 목사님이 보통 사람인 줄 알아?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알아?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겠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분이 잘못된 필터로 계속 보면 그것이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목사의 해석을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아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제 우리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자의 해석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신적 권위를 부여합니다.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설교를 하시지요. 그 많은 해석들도 해내고 훌륭한 설교를 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서조차도 우리가 성경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더없이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문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소설도 공부해야 되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지금 글로 쓰여진 이 글씨들이 문학이고 이 글씨들이 역사고 이 글씨들이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대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 시대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해낸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건강한 목사님들과 또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성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무비판적으로 목사의 설교를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목사가 말하는 것이 다 설교고 목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아멘하고 오케이하고 동의가 되십니까? 적어도 설교는 우리의 삶과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씩 쓰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살 수 없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를 그대로 내가 살아내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내 삶과 더 가까운 목사가 제대로 성경을 해석해낸 설교적 삶으로의 내 발걸음을 돌려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가 목사가 해석해낸 그 설교가 성경과 가까운 아주 건강한 것이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설교적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건 엄청 웃긴 거죠. 우리가 성경을 건강하게 해석해내고 바로 가는 것, 그것이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돼요. 종교개혁을 누가 했던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종교개혁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 속에 더더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 없이 여러분이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이야기한다, 신학을 이야기한다, 때론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나서야 돼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나서는 그 발걸음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서 안 되죠. 혼자서 되겠습니까? 목사 한 사람의 그 한마디와 여러분들의 한마디는요, 교회 안에서 무게감이 달라요. 에너지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힘을 만들어야죠. 그 힘은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뭘 바꿔야 될 것 같고 뭐 목사가 이상하고 다 좋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힘의 원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시작을 해 나간다면 아마도 멀지 않은 시간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변화될 겁니다. 요소 아주 중요한 그 한 자리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고 바뀌고 있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목사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할 수 있어요. 공부하시고 계시다면, 공부한다면, 아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성경 읽기 출애굽기를 이제 또 시작을 할 거고요. 출애굽기 시작을 할 거고 또 우리가 교회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사 이야기도 아주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 디테일하게 학자적인 그런 교회사가 아니라 교회사를 쭉 한번 훑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좀 마련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고대 근동 이야기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가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다 우리 크리스찬 TV 방송과 함께 이런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때론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해체와 조직 사이에 뭐 어쨌든 포스트 모던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일들을 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조직은요 교회 안에 포스트 모던이에요. 흩어짐과 동시에 모임입니다. 흩어짐과 동시에 조직이고요. 부서짐과 동시에 그 부서짐이 아니고 해체가 아니고 해체되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새로운 모양의 모임입니다. 그것을 저는 교회라 부르지 않고 공동체라 부릅니다. 더 채플 커뮤니티. 교회 안에 예배와 교회 안의 신앙,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간 안의 신앙을 해체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의 예배와 여러분 삶 속에서의 기도와 여러분 삶 속에서의 신앙,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것이 더 채플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깨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행동할 수 없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저는 아주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유발시키고 싶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왜? 여러분의 행동이 없으면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개혁되지 않고 교회는 바뀌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더러운 걸 도려내야죠. 누군가는 썩어가는 것들을 도려내야죠. 그 중심에 그 자리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TV가 열심히 할 거고요. 김종현 목사가 앞에서 열심히 뛰고 있나요? 어쨌든 김종현 목사가 열심히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뛸 수 있다면 같이 뛰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일산 모임에 오고 싶어 하시는데 교회 뭐 직책을 맡고 있어서 못 오신다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그때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 갈 거니 재정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정으로라도 후원을 하시고 함께하고 싶다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우리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자라고 해서 금자탑을 쌓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어먹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꿔서 우리의 미래에게, 우리 미래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주자는 거예요. 당신들은 뭘 했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미래가,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가 우리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뭐 했소라고 이야기했을 때, 난 이렇게 했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대답을 준비하자고요. 우리의 미래가 물어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자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움직임으로 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로 하고,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모양이 있잖아요. 우리 그걸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더치플 커뮤니티는 그렇게 해보기 위한 모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 욕망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바뀌는 것을 저는 기본 목표로 해요. 다른 사람들까지 바꾸고 싶은 생각은 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동참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덥고 짜증날 수 있지만, 우리 그곳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내가 미래에 대한 미래의 세대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할 답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윤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